맞지마니까야 제71경 와차고따 삼명경.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 큰수 중각 강당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와차고따라 불리는 유행승이 있었는데 그는 여러 사상과 교서를 두루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수행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세종께서는 탁발을 가던 중 와차고따 유행승을 찾아가셨습니다. 멀리서 세존을 본 와차고따는 다가와 자리를 마련하며 말하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오랜만에 이곳에 오실 기회를 만드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세종께서 자리에 앉으시자 와차고따도 한곁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사문고따마는 일체를 아는 자이며 걷고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잠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항상 끊임없이 지와 견이 현존한다고 합니다. 이 말이 세종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세존을 헐뜯는 말입니까? 세종께서는 망설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와차여,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자들이 아니다. 그들은 거짓으로 나를 헐뜯는 자들이다. 와차고따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세존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며 어떤 이유로도 비난받지 않겠습니까? 세종께서는 간결하게 답하셨습니다. 와차여, 사문고따마는 삼명을 갖춘 자이다라고 설명하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대는 내가 말한 대로 말하는 것이며 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비난받지 않을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밝히신 삼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한량없는 전생의 삶을 기억할 수 있다. 한 생, 두 생, 수많은 전생의 모습들을 그 특징과 더불어 상세히 기억한다. 이는 숙명통, 과거의 삶을 바로 아는 지혜입니다. 이어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는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본다. 그들이 지은 업에 따라 좋은 곳과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을 꿰뚫어 안다. 이는 천안통, 윤회의 흐름을 바로 보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번뇌가 다하여 아무 번뇌도 없는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실현하고 머문다. 이는 누진통, 번뇌가 완전히 끝난 지혜입니다. 세종께서는 짧게 정리하셨습니다. 와차여, 이것이 내가 말하는 삼명이다. 이어서 와차고따는 제가자와 천상에 대해 물었고 세종께서는 분명히 답하셨습니다. 제가자의 삶을 유지한 채 괴로움을 완전히 끝낸 이는 없으나 많은 제가자들이 몸이 무너진 뒤 천상에 태어났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아지와가에 대해서는 괴로움을 끝낸 자도 천상에 태어난 자도 거의 없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뒤 와차고따 유행승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가르침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경은 붓다는 전지전능한가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는 경이 아닙니다. 이 경의 핵심은 무엇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알아야 할 것을 완전히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를 바로 알고 윤회의 흐름을 꿰뚫고 번뇌를 끝낸 지혜. 이것이 붓다가 말한 참된 깨달음의 범위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1경 와차고따 삼명경. 이 경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붓다는 모든 것을 아는 신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아는 분입니다. 전생을 알고 업의 흐름을 보고 번뇌를 다한 자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께서는 말합니다. 사문고따마는 삼명을 갖춘 자이다. 이 경이 우리에게 남기는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지식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고통을 끝낼 수 있는가? 그 기준 위에서 붓다의 지혜는 지금도 흔들림 없이 서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2경 와차고따 불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 있는 제따 숲 아나타빈디가 원림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유행승 와차고따가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존과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대화를 나눈 뒤 한곁에 앉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존자께서는 세상은 영원하다, 이것만이 진리이고 다른 것은 쓸모가 없다 라는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와차여, 나는 세상은 영원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와차고따는 거듭 물었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까?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세종께서는 모두 같은 말씀으로 답하셨습니다. 와차여, 그러한 견해를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와차고따는 질문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생명은 곧 몸입니까? 아니면 몸과 다른 것입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와차여, 그 두 견해 모두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마침내 와차고따는 열애에 대해 물었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열애는 사후에도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기도 하고 존재하지 않기도 합니까? 혹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와차여, 그러한 말들은 모두 열애에게 적용될 수 없다. 와차고따는 당황하여 말했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무슨 재난을 보시기에 이러한 모든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와차여, 세상은 영원하다는 견해는 견해에 빠진 것이고 견해의 밀림이며 견해의 황무지요, 견해의 족쇄다. 그것은 괴로움과 함께하고 속상함과 절망과 열병과 함께하며 탐욕의 빗바람에 흔들려 소멸과 고요함, 지혜와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무한하다. 열애는 사후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모든 견해 또한 모두 같아 열반으로 인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일체의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종께서는 와차고따에게 비유를 드셨습니다. 와차여, 만일 그대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면 그대는 내 앞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고 알 것이다. 그 불은 마른 풀과 나뭇가지라는 연료를 조건으로 타오른다. 그러나 연료가 다 타버리면 그 불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꺼질 뿐이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와차여, 열애도 그와 같다. 세종께서는 열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물질, 느낌, 인식, 심리 현상, 아르마리로 열애를 설명하려 하지만 열애는 이 모든 것을 제거했고 그 뿌리를 잘랐으며 윗부분이 잘린 야자수처럼 만들어 미래에 다시 일어나지 않게 했다. 그러므로 태어난다, 태어나지 않는다, 태어나기도 하고 태어나지 않기도 한다.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말은 열애에게 적용될 수 없다. 이 말을 들은 와차고따 유행승은 깊이 감동하여 세종께 귀의하였습니다. 이 경은 형이상학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경이 아닙니다. 이 경이 보여주는 것은 부처님의 침묵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세존은 열애는 있는가 없는가라는 질문이 이미 잘못된 출발점임을 보십니다. 그 질문 자체가 견해에 대한 집착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관심은 존재의 정의가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끌려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2경 와차고따 불경. 이 경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부처님은 정답을 말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집착의 틀 자체를 해체하셨습니다. 있다와 없다, 영원하다와 영원하지 않다. 이 모든 구분은 연료가 남아있을 때만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연료가 꺼지면 불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열애 또한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존재를 규정하는 말이 아니라 괴로움을 끝내는 길입니다. 이 경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대는 진리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견해를 붙잡고 있는가? 맞지마 니까야 제73경 와차고따 긴경.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의 대나무숲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와차고따라는 유행승이 세존을 찾아와 예를 갖추고 한쪽에 앉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유익한 법과 해로운 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와차여, 탐욕은 해로움이고 탐욕이 없음은 유익함이다. 성냄은 해로움이고 성냄이 없음은 유익함이다. 어리석음은 해로움이고 어리석음이 없음은 유익함이다. 이 세 가지는 해로운 법들이고 이 세 가지는 유익한 법들이다. 세종께서는 수행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에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곧 괴로움과 해탈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이어서 세종께서는 몸, 말, 마음의 차원에서 법을 분별하여 설하셨습니다. 와차여, 생명을 죽이는 것, 주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 삿된 음행은 해로움이고 이를 멀리함은 유익함이다. 거짓말, 이간질, 거친 말, 쓸데없는 말은 해로움이고 이를 멀리함은 유익함이다. 탐욕, 악의, 그릇된 견해는 해로움이고 탐욕 없음, 악의 없음, 바른 견해는 유익함이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짧게 정리하셨습니다. 이 10가지는 해로운 법들이고 이 10가지는 유익한 법들이다. 몸과 말과 마음, 어느 하나도 수행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세종께서는 번뇌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와차여, 번뇌를 제거하고 그 뿌리를 자르고 다시 일어나지 않게 만든 비구는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짐을 내려놓고 바른 지혜로 해탈한 아라한이다. 수행의 완성은 무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올 원인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입니다. 와차고따가 세존께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해탈한 제자들이 지금 이곳에 있습니까? 세존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와차여, 한 명만이 아니라 100명, 200명, 300명, 400명, 그보다 훨씬 더 많다. 비구들뿐만 아니라 비구니 제가의 청신사와 청신녀 가운데서도 청정범행을 완성한 이들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해탈은 특정 신분이나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세종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께서는 와차고따에게 핵심을 짚어 말씀하셨습니다. 와차여, 그대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이 두 가지 법을 더 닦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닦으면 여러 요소들이 분명히 드러날 것이다. 고요함과 통찰, 집중과 지혜는 서로 다른 길이 아니라 해탈로 향하는 하나의 길입니다. 와차고따는 세존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그는 물러나 홀로 은둔하며 게으르지 않고 정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와차고따는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경은 기적이나 초능력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 경이 반복해서 묻는 질문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이 마음은 유익한가, 해로운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다면 그 방향은 괴로움입니다. 없다면 그 방향은 해탈입니다. 수행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생각과 말과 선택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3경 와차고따 긴경. 이 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해로운 법은 괴로움으로 이끌고 유익한 법은 해탈로 이끕니다. 그 기준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와차고따는 이 가르침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이 경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지금 어느 쪽을 따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4경 디가나카경.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하의 독수리봉산 숟가라카타라라는 동굴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디가나카라는 유행승이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세종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이런 주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께서는 곧바로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그렇다면 그대는 그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견해마저도 인정하지 않는가? 디가나카는 답했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제가 그 견해를 인정하더라도 그것 역시 마찬가지일 뿐입니다. 세종께서는 이 말 속에 담긴 모순을 조용히 드러내십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것은 마찬가지일 뿐이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견해를 버리지 못하고 또 다른 견해를 취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취하지 않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세 가지 유형의 견해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견해,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 어떤 것은 인정하고 어떤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 이 세 가지 모두가 견해에 대한 집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세종께서는 분명히 밝히십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는 일체를 인정한다라는 견해를 가진 자는 욕망에 가깝고 속박에 가깝고 환락과 집착에 가깝다.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견해를 가진 자는 욕망 없음에 가깝고 속박 없음에 가깝고 환락 없음과 집착 없음에 가깝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여기에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견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견해를 붙드는 마음이 문제라는 점을 드러내십니다. 세종께서는 지혜로운 사문, 바라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견해로 인해 불화와 논쟁과 다툼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을 스스로 관찰한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보고서 그 견해를 버리고 다른 견해를 취하지도 않는다. 즉, 견해를 버리되 또 다른 견해로 자신을 묶지 않는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이어서 몸과 느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 몸은 물질로 이루어졌고 사대로 이루어졌으며 부모로부터 생겨났고 밥과 죽으로 성장하였다. 이 몸은 무상하고 부서지기 마련이며 질병과 재난과 고통의 대상이다. 그리고 느낌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십니다. 즐거운 느낌이든 괴로운 느낌이든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이든 모두 무상하고 형성된 것이며 조건 따라 일어나 사라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몸과 느낌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자는 몸에 대한 욕망과 몸에 대한 애착과 몸의 복종함을 버리게 됩니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느낌을 염호한다. 염호함으로 탐욕이 빗바래고 탐욕이 빗바래면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그는 스스로 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다시는 이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이때 사리푸타 존자는
세존의 뒤에 서 있다가 마음이 해탈되었습니다. 그리고 디가나카 유행승 역시 법을 보고 법을 얻고 의심을 건너 세존과 법과 승가에 귀의하였습니다. 이 경은 견해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경이 아닙니다. 이 경이 묻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생각에 얼마나 집착하고 있는가? 우리는 흔히 무엇을 믿느냐를 중요하게 여기지만 세존께서는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견해는 필요할 수 있지만 그 견해로 자신과 타인을 묶는 순간 그것은 족쇄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견해를 사용하되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4경 디가나카 경. 이 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견해는 진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집착된 견해는 논쟁을 낳는다. 해탈한 마음은 편들지 않는다. 해탈한 마음은 논쟁하지 않는다. 말은 쓰되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경은 이 문장으로 기억됩니다. 해탈한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말에도 걸리지 않는 사람이다. 맞지마니까야 제75경 마간디아 경.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의 깜마사담마 마을 바라드와자 족성 바라문의 불을 모신 사당에 풀로 만든 자리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마간디아라는 유행승이 이곳에 이르렀습니다. 마간디아는 말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은 저마다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사문고따마는 이것을 억제하고 단속합니다. 그러니 그는 성장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이에 대해 세존께서는 정면으로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질문으로 방향을 바꾸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간디아여, 어떤 사람이 감각적 욕망에 대해 일어남과 소멸, 달콤함과 재난을 있는 그대로 알아. 가래가 소멸되고 갈증이 사라져 안으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 머문다면 그를 그대는 무엇이라 부르겠는가? 마간디아는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고따마 존자시여. 여기서 부처님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욕망을 즐기느냐가 아니라 그 본질을 보았느냐가 기준입니다. 세존께서는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간디아여, 나병에 걸린 사람이 상처를 긁으면 잠시 위안을 느낀다. 그러나 그 상처는 긁을수록 더 악화된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그가 병에서 나으면 다시 그 상처를 긁고 싶어 하겠는가? 마간디아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존자시여.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간디아여, 감각적 욕망도 이와 같다. 무지한 자는 그것을 즐거움이라 여기지만 실상은 병이다.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며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그러자 마간디아는 이를 육체적 병 없음으로 이해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존께서는 장님의 비유로 나무라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자가 흰색을 보지 못하면서도 누군가의 말만 듣고 이것이 흰색이다라고 믿는 것과 같다. 그리고 단언하셨습니다. 마간디아여, 그대에게는 병 없음과 열반을 볼 수 있는 성스러운 눈이 아직 없다. 여기서 세존께서는 이 경의 교리적 핵심을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세존께서는 가래의 소멸을 말씀하셨습니다. 가래는 사성제 가운데 두 번째 진리, 즉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가래가 완전히 소멸된 경지, 곧 열반은 세 번째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그래서 니까야의 여러 곳에서 열반은 반복해서 소멸이라고 정의됩니다. 이 때문에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은 말해왔습니다. 불교는 허무주의다. 부처님은 파괴자다. 이에 대해 세존께서는 분명히 대응하셨습니다. 첫째, 육군을 단속하여
감각적 욕망을 극복하는 것은 파괴가 아니라 치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병 없음은 육체적 상태가 아니라 가래가 소멸된 마음의 상태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셋째, 그 방법으로 오치온에 대한 취착의 소멸을 설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취가 소멸하면 유가 소멸하고 유가 소멸하면 생이 소멸하며 생이 소멸하면 늙음과 죽음, 근심과 비탄, 고통과 절망이 모두 소멸한다. 이것이 바로 취, 유, 생, 노사의 사지연기를 통해 드러난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소멸, 참다운 행복이라 불리는 열반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간디아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파괴자가 아니라 괴로움의 구조를 해체하는 분임을. 그는 출가를 결행했고 구족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 않게 정진하여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욕망이 없으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부처님은 욕망을 없애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욕망이 병임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병이 사라진 상태를 허무라 부르지 않듯 가래가 소멸된 상태는 공허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마찌마니까야 제75경 마간디아 경. 이 경은 이 질문에 답합니다. 열반은 파괴인가? 답은 분명합니다. 열반은 존재의 파괴가 아니라 괴로움의 구조의 소멸입니다. 가래가 사라질 때, 취가 사라지고 취가 사라질 때 삶을 옥죄던 모든 괴로움의 무더기가 함께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병 없음이 최상의 이득이며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마찌마니까야 제76경 산다까 경. 한때 세존께서는 고삼비의 고시따 원림에 머무셨습니다. 그 무렵 산다까라는 유행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5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인물이었고 여러 사문과 바라문의 가르침을 두루 접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산다까의 마음은 완전히 머물 곳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교설을 들었고 많은 수행의 길을 보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확실한 안식을 주는 가르침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어떤 가르침이 정말로 안식을 주는가? 이 의문을 안고 산다까 유행승은 아난다 존자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산다까의 질문에 아난다 존자는 먼저 당시에 널리 행해지던 여러 수행의 길들을 짚어줍니다. 산다까여,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도 없고 공덕도 없으며 선악의 결과도 없다고 말하는 길. 행하거나 다른 이로 하여금 행하게 해도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길. 중생의 오염과 청정에는 아무 원인도 조건도 없다고 말하는 길. 세상은 이미 정해져 있으며 누구도 바꾸지 못한다고 말하는 길. 이에 대해 아난다 존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산다까여, 이러한 것들은 청정범행이 아닙니다. 이 길들은 겉으로는 단정해 보일지라도 삶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책임을 무너뜨리며 수행자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아난다 존자는 이어서 말합니다. 산다까여, 겉으로는 청정범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안식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안다고 선언하는 자입니다. 나는 걷고 있을 때에도 서 있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깨어 있을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이 지와 견이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번뇌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전에 내려온 말을 그대로 진리로 여기는 경우입니다. 구전은 오래되었지만 그 안에 잘못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논리와 탐구를 의지하는 경우입니다. 논리는 정교하지만 언제나 바른 결론에 이르지는 않습니다. 넷째, 말이 혼란스럽고
애매모호한 경우입니다. 그렇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도 하지 않는다. 안 한다 존자는 이런 말을 뱀장어에 비유합니다. 잡히지 않고 미끄러져 빠져나가기만 하는 말. 그리고 말합니다. 산다까요. 이 네 가지 또한 수행자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산다까는 다시 묻습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어떤 가르침이 안식을 줍니까? 안 한다 존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형구로 설명합니다. 산다까요. 여기 열애가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의 제자는 개를 닦아 몸과 말을 정화하고 정을 닦아 마음을 집중하며 해를 닦아 사물에 있는 그대로를 통찰합니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떠나 마음의 장애들을 제거하고 초선, 이선, 삼선, 사선에 들며 전생을 기억하고 중생들이 업에 따라 태어나고 죽는 것을 꿰뚫어 봅니다. 마침내 그는 분명히 압니다. 태어남은 다 했다. 할 일은 다 했다. 다시는 이 존재로 돌아오지 않는다. 안 한다 존자는 말합니다. 산다까요. 이 길만이 확실한 안식을 줍니다. 산다까는 다시 질문합니다. 존자시여, 아라한이 되어도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 있습니까? 안 한다 존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산다까요. 해탈한 아라한은 범할 수 없는 5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고의로 살생하지 않으며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행하지 않으며 거짓말하지 않으며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참기 때문이 아니라 번뇌가 이미 멸했기 때문입니다. 산다까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존자시여, 그렇다면 아라한은 어떻게 압니까? 안 한다 존자는 답합니다. 산다까요. 그는 반조할 때 이렇게 압니다. 나의 번뇌는 멸했다. 항상 그렇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비출 때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안 한다 존자의 설명을 들은 산다까 유행승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라, 세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아라. 이 경은 사상을 나열하는 경이 아닙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가르침은 말로만 그럴듯한가? 아니면 실제로 번뇌를 줄이는가? 책임을 지우는 사상은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애매함에 머무는 가르침도 해탈로 이끌지 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삶을 바꾸고 행위를 바로 세우며 마침내 번뇌를 끝내는 길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6경 산다까 경. 이 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안식을 주는 가르침은 말의 정교함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개로 삶을 세우고 정으로 마음을 모으며 해로 번뇌를 끝내는 길. 그래서 산다까는 다른 모든 길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존 아래에서 청정범행을 닦아라. 이 경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당신이 따르는 생각은 정말로 당신을 자유롭게 하는가? 맞지마니까야 제77경 사꿀루다이 긴경. 한때 세존께서는 우다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다이여, 사람들은 때때로 이렇게 말한다. 사문 고따마의 제자들은 왜 그를 그토록 존경하고 공경하며 의지하면서 살아가는가? 세존께서는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세존을 따르는 이유는 음식 때문도 아니고 의복 때문도 아니며 거처 때문도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그 이유를 5가지 법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열애는 높은 개의 무더기를 구족하였다. 둘째, 열애는 뛰어난 지와 견을 구족하였다. 사문 고따마는 안다고 말할 때에는 진실하게 알고 본다고 말할 때에는 진실하게 본다. 그는 최상의 지혜로 법을 설하며 원인과 함께 법을 설하고 그 원인을 밝히면서 설한다. 셋째, 열애는
높은 통찰지의 무더기를 구족하였다. 열애는 미래에 생길 논쟁의 쟁점을 예견할 수 있으며 현재 세상에서 통용되는 다른 사문들과 바라문들의 교설도 이치에 맞게 논파할 수 있다. 넷째, 열애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가르친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토성제. 세존께서는 고통의 원인과 그 소멸의 길을 분명하게 설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삶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소멸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다섯째, 열애는 도닦음과 그 실현을 설하였다. 이 도닦음은 다음과 같은 수행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4가지 바른 노력, 4가지 성취수단, 5가지 기능, 5가지 힘,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성스러운 팔정도, 그리고 더 깊은 수행으로 8가지 해탈, 8가지 지배의 경지, 10가지 가시나의 장소. 수행자는 마음을 집중하여 4가지 선정을 이루고 윗바사나의 지혜를 닦습니다. 그 수행이 깊어지면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 여러 가지 신통 변화, 신성한 귀의 요소,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신성한 눈의 지혜, 번뇌를 소멸하는 지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수행을 통해 모든 번뇌가 다하여 마음의 해탈과 지혜의 해탈을 바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실현하여 구족하여 머문다. 이어서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다이여, 이 5가지 법 때문에 나의 제자들은 나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의지하면서 머문다. 삭굴루다이 유행승은 세존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습니다. 이 경은 단순히 부처님을 찬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존께서는 왜 사람들이 한 스승을 따르게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스승을 따르는 이유는 그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많은 제자를 거느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스승의 삶을 보고 따르게 됩니다. 그가 계를 지키며 모범을 보이고 그가 법을 설하며 진리를 밝히고 그가 그 법을 스스로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세존의 제자들은 세존을 존경하고 공경하며 따르게 됩니다. 세존께서는 법을 설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을 몸소 살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존의 문화로 찾아와 출가하거나 제가 신도가 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7경, 삭굴루다이 긴경. 이 경의 핵심은 아주 분명합니다. 세존께서는 높은 계를 구족하셨고 뛰어난 지와 견을 갖추셨으며 높은 통찰지를 완성하셨고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설하셨으며 도닦음과 그 실현을 완성하셨습니다. 이 5가지 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존의 문화로 출가하거나 제가 신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전은 말합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힘은 말이 아니라 삶이다. 계로 모범을 보이고 지혜로 법을 설하며 그 법을 스스로 실천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맞지마니까야 제78경 사마나만디까 경.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의 제따숲 아나타빈디카의 원림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때 사마나만디카의 아들인 유행승 육가하마나는 많은 유행승들과 함께 말리카의 원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반짝깜까 목수가 세존을 뵙기 위해 사와티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세존을 뵙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다. 그래서
그는 말리가의 원림으로 갔습니다. 그때 유가 하마나는 많은 유행승들과 함께 앉아 세속적인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멀리서 반짝깜까 목수가 오는 것을 보고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존자들이여 조용히 하십시오. 사문 곧다마의 제자인 반짝깜까 목수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회중은 조용해졌습니다. 반짝깜까 목수는 유가 하마나에게 다가가 인사를 나누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유가 하마나가 말했습니다. 목수여, 나는 4가지 법을 갖춘 사람을,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4가지입니까? 몸으로 나쁜 업을 짓지 않고, 나쁜 말을 하지 않고, 나쁜 사유를 하지 않고, 나쁜 생계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짝깜까 목수는 이 말에 대해 인정하지도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세종께 가서 이 말의 뜻을 여쭈어 보아야겠다. 그리고 세종께로 갔습니다. 반짝깜까 목수는 세존을 뵙기 위해 제따숲 아나타빈디가의 원림으로 갔습니다. 그는 세종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습니다. 한곁에 앉아서 반짝깜까 목수는 사마나만디가의 아들인 유가하마나 유행승과 함께 나누었던 대화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 세종께서는 반짝깜까 목수에게 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목수여, 만약 그 말이 옳다면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직 뒤척이지도 못하는 갓난아이가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갓난아이는 몸이라는 개념도 없고, 말이라는 개념도 없고, 사유라는 개념도 없으며, 생계라는 개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단지 악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참된 수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악한 행위, 말의 악한 행위, 사악한 생계는 해로운 계행이 될 것이다. 그러나 몸의 선한 행위, 말의 선한 행위, 바른 생계는 유익한 계행이 될 것이다.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에 대한 사유, 악의에 대한 사유, 해코지에 대한 사유는 해로운 사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출리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는 유익한 사유가 될 것이다. 세종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목수여, 어떤 수행자가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마음 챙김, 바른 삼매, 바른 지혜, 바른 해탈, 이 무학의 10정도를 구족하게 되면 그 사람을 나는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듣고 반짝깜까 목수는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경은 수행의 기준을 분명하게 밝히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쁜 짓만 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경에서 부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참된 수행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수행이란 해로운 계행을 버리고 유익한 계행을 닦으며 해로운 사유를 버리고 유익한 사유를 기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행의 완성은 마침내 무학의 10정도를 구족하는 것입니다. 이 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수행은 단지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말과 마음을 바르게 닦아 마침내 10가지 바른 법을 완성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학의 10정도를 구족한 사람을 나는 유익한 법을 갖춘 자, 최상의 유익함을 가진 자, 최고의 경지를 얻은 자,
대적할 수 없는 사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단지 나쁜 일을 피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바른 길을 향해 몸과 말과 마음을 닦아가고 있는가? 맞지마니까야 제79경 삭굴루다이 짧은 경. 한때 세종께서는 라자가아의 대나무 숲에 있는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르고 계셨습니다. 그 무렵 삭굴루다이라는 유행승이 있었고 그는 많은 수행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수행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스승은 최상의 광명을 안다. 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를 실현하는 도닦음이 있다. 어느 날 세종께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셨습니다. 우다이여, 그대들의 스승은 정말로 최상의 광명을 안다고 말하는가? 우다이는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하여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종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최상의 광명을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우다이여, 마치 어떤 사람이 반딧불보다도 더 희미한 빛을 가지고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세존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작은 빛을 가지고 최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깨달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종께서 물으셨습니다. 우다이여, 그대들은 말한다.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다. 그러면 어떤 도닦음이 그 세계를 실현하는가? 우다이는 말했습니다. 살생을 버리고, 도둑질을 버리고, 삿된 음행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리고, 고행을 실천합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하는 도닦음입니다. 세종께서는 물으셨습니다. 우다이여, 그 수행 속에서 즐거움만 있는가? 아니면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있는가? 우다이는 대답했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즐거움과 괴로움이 섞여 있는 수행으로 어찌 행복뿐인 세계를 실현할 수 있겠는가?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로지 행복뿐인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를 실현하는 도닦음이 있다. 우다이는 물었습니다. 그 도닦음은 무엇입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떠나 초선을 이루고 제2선을 이루고 제3선을 이룬다. 그러자 우다이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것이 바로 행복뿐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다이여, 그것은 아직 행복뿐인 세계가 아니다. 그것은 그 세계에 이르는 길일 뿐이다. 이 말을 듣자 삭굴루다이의 수행자들은 동요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스승들의 가르침과 함께 망했다. 우다이는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언제 그 세계가 실현됩니까? 세종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는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기쁨과 슬픔이 사라진 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온한 마음으로 제4선을 이루어 머문다. 이때 행복뿐인 세계가 실현된다. 그러나 세종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숙명통, 천안통, 누진통, 시메타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은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이 말씀을 듣자 삭굴루다이는 깊이 감탄하여 출가를 결심했지만 제자들의 만류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경은 지금 우리 삶에도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삭굴루다이와 그 스승들은 행복을 목표로 수행했습니다. 그들은 도덕적인 삶과 고행을 통해 행복한 세계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생각을 조용히 뒤집으십니다.
세종께서는 먼저 묻습니다. 그 수행 속에서 괴로움이 완전히 사라졌는가? 만약 즐거움과 괴로움이 함께 존재한다면 그것은 아직 완전한 행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종께서는 더 깊은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좋은 직장, 안정된 삶, 편안한 환경, 즐거운 경험.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항상 변합니다. 기쁨이 생기면 그 뒤에는 걱정도 생깁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그것을 잃을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행복을 추구하는 길보다 괴로움의 원인을 끝내는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행복과 괴로움이라는 두 가지 감정 자체를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제사선에서 나타나는 평온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평온을 바탕으로 지혜가 열릴 때 번뇌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이 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을 쫓는 살보다 마음을 이해하는 삶이 더 깊은 길이라는 것을. 맞지마니까야 제79경 사꿀루다이 짧은 경. 이 경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첫째, 작은 깨달음을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착각하지 말 것. 둘째, 도덕과 고행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 셋째, 진정한 수행의 길은 계, 정, 해로 이어지는 부처님께서 밝히신 완전한 수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의 끝에서 수행자는 이렇게 압니다. 태어남은 다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다.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맞지마니까야 제80경 외카나사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의 제따숙 아나타빈디가 원림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외카나사 유행승이 세존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한곁에 서서 감흥어를 읊었습니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이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세종께서 물으셨습니다. 깠잖아요. 그대가 말하는 그 최상의 광명이란 어떤 것인가? 외카나사 유행승이 말하였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최상의 광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광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세종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깠잖아요. 그대는 그보다 더 뛰어나고 더 수승한 다른 광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대가 말하는 그 광명이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깠잖아요. 나는 해와 달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는 더 훌륭한 신들의 광명을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두고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대는 희미한 광명을 두고 이것이 최상의 광명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 광명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깠잖아요. 5가닥에 얽어매는 것이 있다. 이것이 감각적 욕망이다. 그 5이란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 귀로 인식되는 소리, 코로 인식되는 냄새, 혀로 인식되는 맛, 몸으로 인식되는 감촉이다. 이 가운데에는 좋아하고 마음에 들고 사랑스럽고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들이 있다. 이것이 5가닥에 얽어매는 것이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에 의지하여 생기는 즐거움과 기쁨을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이라 부른다. 그러나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과는 다른 감각적 욕망을 능가하는 즐거움이 있다. 나는 그것을 그 가운데서 최상이라 말한다. 번뇌가 다하고 삶을 완성한 아라한들은 그 즐거움을 분명히 알고 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깠잖아요. 어린아이가
양 팔목과 발목과 목이 끈으로 묶여 있다고 하자 그 아이는 그 속박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자라서 감각 기능이 성숙하면 그 끈에서 풀려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알게 된다. 나는 풀려났다. 이와 같이 법을 듣고 수행하는 사람도 오래지 않아 나는 속박에서 해탈했다. 라고 스스로 알게 된다. 그때 웨카나사 유행승이 말하였습니다. 어떤 사문과 바라문들은 과거도 알지 못하고 미래도 보지 못하면서 태어남은 다했습니다. 청정범행은 성취되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깠잖아요. 그러한 말은 헛된 주장일 뿐이다.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른다면 과거에 대한 말도 미래에 대한 말도 그만두는 것이 좋다. 지혜로운 사람이 법을 설하면 그 가르침을 따라 수행하는 사람은 오래지 않아 나는 속박에서 해탈했다. 라고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웨카나사 유행승은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이 경은 처음에는 최상의 광명이라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핵심은 광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깨달음을 말로 주장하는 것과 깨달음을 실제로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웨카나사 유행승은 최상의 광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못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은 거창하지만 내용이 없는 주장.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도 자주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진리를 깨달았다. 나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었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망에 쉽게 끌리고 분노에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하다면 그 깨달음은 말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기준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수행이란 감각적 욕망을 이해하고 그 욕망을 넘어서는 더 깊은 평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해탈은 누군가 인정해 주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분명히 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갓난아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아이는 끈에 묶여 있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그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깨달음도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 선언한다고 깨달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속박이 실제로 끊어질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맞지마니까야 제80경 웨카나사경. 이 경의 가르침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설명할 수 없는 주장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감각적 욕망의 즐거움보다 더 깊은 즐거움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진짜 해탈은 스스로 알고 스스로 확인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은 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말로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속박이 끊어질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지혜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